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9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다 보셨어요? 예.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말살 정책에 따라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는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서도 그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게임이다 라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는 특별한 게임에 초대를 되었고, 그리고 또 이 게임에서 1000점을 먼저 따면 1등이 되면 탱크를 받을 수 있다, 상품으로. 이 기대 때문에 아주 열심히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게임이라는 것은 아빠가 그 아이를 살려내겠다, 그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겠다라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룰은 이렇습니다. 강제 노역을 마치고 올 동안 아빠가 이 아이는 몰래 숙소에 숨어있기, 들키지 않고, 또 누가 말 시켜도 대답하지 않기, 가만히 입 다물기, 뭐 이런 것들이 게임의 룰이 되어서 아이는 나는 이제 탱크를 갖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그 꿈에 부풀어서 게임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음의 위기를 조금씩 넘겨나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캡처 사진 하나 보시면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졌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지자 이제 혼란을 틈타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혼란을 틈타서 도망가려고 하던 아빠가 독일군에게 들켜서 끌려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면 죽는 겁니다. 가면 죽는데 끌려가면서도 아빠는 그때 멀리서 지금 뒤쪽에서 보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웃기는 몸 동작을 하면서 아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결국 이 아빠는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빠와 마지막으로 했던 약속, 주변이 고요해질 때까지 절대로 나무 괴짝 속에서 나오지 말기, 숨어있기, 그 약속을 잘 지켜내고요. 그래서 진짜 이 참혹했던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알지 못한 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탱크가, 바로 1등 상품인 탱크가 그 아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독일군의 탱크가 아니라 연합군의 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은 이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한 장 넘기면 잘 안 보이지만 탱크를 탄 거예요. 탱크를 타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엄마를 만나는 것으로, 다른 여자 수용소에 있던 엄마를 만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끝까지 일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어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장 참혹한 전쟁의 순간에도 누군가 내게 총구를 겨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아름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울까?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때묻지 않은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순수함으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이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나 윤리적 속성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에 기반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옳은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정말 바른 이해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질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로 싸움을 벌이는 중에 나온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본문의 말씀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위에서였어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발 앞서 가시고 뒤에 쫓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더 크냐 이거였어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너희들 아까 뭘 갖고 그렇게 싸웠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가면 9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의 내용을 이미 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작은 아이 하나를 세워다가 누구든지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개의 거의 비슷한 구절이 같은 상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개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의 문제를 놓고 싸움을 벌였어요. 이 싸움을 벌일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사역이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압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그 자리에서 혁명적인 역사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을 전부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서열을 정해놔야 한다는 욕심들이 이들에게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를 놓고 이들은 마지막 갈릴리에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가장 큰 관심사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르는 채 하시면서 아시지만 모르는 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뭘 갖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싹 담고 전부 다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욕망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죠? 이 욕망이 가슴속에 있으니까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끝장을 보고 싶었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나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묻는 것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바꿔서 묻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질문했던 이 시작에서 시작해야지만 이 대답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기준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국은 그렇게 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누가 크냐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천국의 조건으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순수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이미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도 굉장히 잘 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마트에 하나 갔는데 이 마트에서 아이 하나가 그냥 바닥에 뒹굴뒹굴 굴면서 때를 쓰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엄마가 쩔쩔매면서 애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네 아빠 아닌 것을 평생 감사하고 있었어. 너 죽었어 나 같았으면. 제가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하도 열이 받아서요. 애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또 애들은요, 엄마가 이제 동생을 낳아요. 동생은 엄마가 낳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동생을 낳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뭐가 되냐면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엄마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깐난 애는 무조건 울어요. 엄마가 한눈을 팔아서 울겠습니까? 아니죠? 왜 울어요? 예, 맞든지 꼬집든지 깨물든지 누가 한 짓이에요? 예, 큰애, 우리는 언니나 누나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잘 안 그래요. 예, 언니나 누나가 자꾸 하니까 절대 안 봐주죠. 그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찬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같아야지만 천국에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아이 같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떼쓰다가 고스톱 치듯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수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것은 순수함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가 발버둥 치고 지가 땡깡을 부려도 지가 잘났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결국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해서 부모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부모가 없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불쌍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너희들이 싸우듯이 아직도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높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밖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그 마음 버려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경쟁하면서 삽니다. 밟고 올라서고 그렇게 이룬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늘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좋다는 것은 더 높다는 것이고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량적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다는 조건의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저는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경쟁에서 승리해야 내 자녀의 인생이 좋아진다는 말이 섬뜩하게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경쟁에서 진 아이들은 그 인생이 나빠져도 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밖에는 내 아이가 성공해서 잘 되면 다른 아이는 잘못돼도 괜찮다는 것, 이 사회를 그냥 두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은 잘못돼도 괜찮다? 사실은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딱 이 논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서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경쟁자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성적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줄기차게 학교와 학원만 밤까지 드나드는 그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학원을 안 가면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원을 가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러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이 다 하니까 불안해서 내 아이도 밤늦게까지 학원에 붙들어 놔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 못하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마음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자라겠습니까? 스트레스와 불안에 아이들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범죄 성향이 어른들의 범죄 성향을 훌쩍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 성향이 점점 잔인해지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보았더니 1차적 원인이 도덕성의 결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 성공이라는 더 큰 가치가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가치는 당연히 버려도 되는 것으로 아이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가고 있어요. 최근 10년 새에 청소년 자살률이 5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성적과 왕따입니다. 성적은 이 사회와 부모가 만든 살인 도구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따는 그렇게 인간성을 상실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죽음으로 내모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20대의 사망 원인도 결국 1위가 자살로 올라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사회인가, 아이들이 잘못 배우면서 자라온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가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악착같이 이기고 그래서 성공해서 높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보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처럼 철저히 연약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 겸손과는 완전히 다른 겸손입니다. 아이가 자기를 낮출 때 자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는 본질상 연약합니다. 아이가 나 못해요 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진짜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함을 얻고 진정한 평안 속에서 즐거워하지, 작고 밖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낮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이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자꾸 부모에게 혼이 나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들어오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나다가도 엄마가 한번 안아주기만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금세 풀려버리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나는 어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이이고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이 진짜 고백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내가 설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날 때 우리는 이것을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아둥바둥 높아지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해서 사는 삶을 너희들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왔던 것이 좋은 삶이 아니었다고 이제는 가르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이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뼈저리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다 큰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머물러 있는 게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찬 바다의 고통 속에 죽도록 만든 우리들이, 이런 어린들이 슬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게 지금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면서도 천진한 장난을 동영상에 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더 이상 동영상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은 아마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갔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도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도 연약한 아이들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욕망이 그 아이들을 억압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아파하고 그렇게 스스로 죽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만든 결과를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고스란히 보고서도, 그것을 아파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단원고 2학년 9반 임세희라는 학생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매일 과외를 하고 나면 밤 12시에 들어와요.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했던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 세희도 놀고 싶었을 텐데. 이걸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죽은 이후에 깨닫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 몫을 하면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삶이라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해방시켰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그런 경쟁과 성공,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해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욕심에서 해방시키고 사회의 고단함에서 우리 아이들 좀 해방시키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암울함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늘 지금도 꿈꾸고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해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만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겸손한 길이고 그게 이 사회를 다시 살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가 이런 대형 참사에서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영화가 있겠습니까? 어떤 영화가 사람을 살려내는 영웅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그래도 인생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희망을 주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 좀 품어줍시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아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